지난주에 27장 표류해가지고 결국은 멜리데 섬에 도착하는 것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바울은 항상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는 거예요. 근데 나의 갈 길 나도 몰라요.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죠. 앞으로 가면 어떤 일이 있을지, 또 이 일이 어떻게 전개될지 바울도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누구만 아시느냐?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어떤 길을 준비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준비가 지금 보니까 예루살렘에 갔다가 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힌 것도, 거기서 재판받는 것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예하심이 있었잖아요. 우리는 몰랐죠. 근데 하나님은 알고 그 길을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배 타고 지금 로마까지 가는 사람들이 몇 명이었냐면 276명이었단 말이에요. 그때 선원들과 죄수들과 군인들 다 합쳐가지고 276명이라는 사람을 바울한테 맡겨주셨어요. 근데 바울도 그 사실은 몰랐죠. 그런데 그들이 멜리데 섬에 가서 겨울을 지나고, 겨울을 지나려면 3개월을 거기서 지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욕심내다가 거기에 살몬에 거쳐서 라시아 지나가지고 미항에서 좀 지냈으면 됐는데 베닉스 가가지고 좀 따뜻하게 좀 즐기면서 자기들 욕심 채우려고 했다가 결국은 동풍에 밀려가지고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에 떠밀려서 지중해에서 14일 동안 표류하게 되죠. 14일 동안 하늘은 시커멓고 바다도 시커멓고 어디쯤 왔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전혀 몰랐는데 그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은 길을 인도하셨어요. 멜리데 섬에서 로마로 갈 수 있는 길을 예비하셨는데 그 바람이 북쪽으로 간 것도 아니고 남쪽으로 간 것도 아니고 서쪽으로 간 것도 아니고 바울이 가야 되는 쪽으로 하나님이 이끄셨어요. 멜리데 섬까지. 근데 그 섬이 어떤 섬인지도 몰랐어요. 가서 보니까 거기가 멜리데 섬이었어요. 근데 그 멜리데 섬이 수라구사라고 하는 도시 바로 밑에 있어요. 시실리 섬 우리 잘 알죠? 여기 시실리 섬이 굉장한 곡창지대인데 이 땅 싸움으로 여기가 아프리카거든요. 이쪽이 아프리카인데 여기가 이제 로마예요. 요 땅 놓고 서로 전쟁을 해요. 곡식 전쟁. 그게 무슨 전쟁이냐면 우리 역사에서 많이 배운 포에니 전쟁이라고 그래요. 포에니 전쟁. 한니발 장군 혹시 아시나요? 한니발에 의해서 로마와 전쟁을 벌인 포에니 1차, 2차, 3차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 전쟁으로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가 탄생하게 돼요. 그 이전에는 로마라고 하는 조그마한 나라였어요. 서쪽에 조그마한 나라였는데 하나님이 여기서부터 근육을 키웠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게 돼요. 그때 당시 전 세계가 어디냐면 지중해 남쪽, 동쪽, 서쪽, 북쪽 다. 그래서 이 지중해변에 있는 이 모든 나라들이 다 로마 제국이 되는 것입니다. 북쪽으로는 아프리카부터 시작해서 지금 유럽이라고 하는 전 동네, 포르투갈, 스페인,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그 다음에 지금 이태리, 그 다음에 북쪽에 폴란드, 그 다음에 거기 벨기에, 네덜란드 이런 이쪽 슬로바키아 이런 쪽에 전부 다 헝가리까지, 루마니아까지 전부 다 로마 제국이 돼요. 동유럽, 서유럽, 북유럽, 영국까지. 그리고 그리스,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방, 그 다음에 터키와 시리아, 그 다음에 이라크, 이란 그 접경 지역까지 밀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시리아, 요르단, 레바논, 이스라엘, 애굽, 리비아, 알제리, 튀니지, 모로코 전부 다 로마 제국이 됩니다. 엄청나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하나의 문화권을 만들고 로마를 통해서 하나의 길을 만들어서 어디든지 복음을 들고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를 했는데 그 준비된 그릇이 누구였냐면 사도 바울이었다. 근데 그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1차, 2차, 3차 선교여행 마치고 로마에 갔다가 잡혀가지고 지금 제수의 몸이 돼서 가이사한테 항소를 해서 가는데 가다가 지금 풍랑 만나서 표류를 한 거잖아요. 근데 그 표류도 마치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니느웨로 목적지를 향해서 가게 하듯이 바울이
탔던 이 배도 선장도 모르고 선원도 모르고 선주도 모르는 이 배를 바울한테 맡겼어요. 그래서 거기 276명 처음에는 선장과 선원의 말을 듣다가 나중에는 가만히 지나가면서 보니까 누가 선장이 돼 있어요? 바울이 선장이 돼 있어요. 이 배의 선장. 그래서 276명의 목숨이 누구한테 달렸냐면 사도 바울한테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하신 거죠. 바울이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떠밀려서 다들 뭐 배 탔던 곡물이나 뭐 자기들 짐 다 풀고, 왜냐면 배가 모래톱에 걸리면 안 되니까, 또 멜리데 섬에 들어가서 암초에 걸려서 좌초하게 되면 다 죽으니까 방법은 다 버리는 거였어요. 다 버리게 하고 이제는 하늘도 시커멓고 바다도 시커멓고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이들이 표류할 때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바울을 통해서 이 270명 하나도 다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나한테 맡겨주셨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곧 육지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라고 가르쳐줘요. 그때에 표류해가지고 지금 멜리데 섬에 도착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그리고 바울이 그 사람들의 리더가 돼서 그들의 생명을 구원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그건 어느 누구도 계획하거나 설계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만이 그 일을 설계한 것이죠. 그래서 28장 1절에 보니까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구조되고 나서 표류하고 나서 표류했다가 이제 도착하고 보니까 그 땅이 뭐였냐면 멜리데라고 하는 섬이었어요. 오늘날 몰타 공화국이거든요. 몰타 공화국. 이제 기독교 국가예요. 지금도. 비가 오고 날이 추웠어요. 이때가 언제냐면 겨울이었잖아요. 초겨울에 지금 표류를 한 거잖아요. 10월 말, 11월 초에, 지금 11월 말쯤에 지금 이 태풍을 만나가지고, 이 태풍도 사실은 그 시기에 오지 않는 태풍이거든요. 11월 달 넘어서 이제 보통 12월, 1월 이때 막 강풍이 불어서 위험하니까 바다를 안 가는 건데, 하나님이 바람도 미리 뭐 하셨어요? 준비하셨어요. 요나를 위해서 풍랑과 물고기를 준비하듯이 그렇게 하나님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표류를 해서 이 멜리데 섬에 정착하게 된 것이죠. 원주민들이 거기 살고 있었는데 특별한 동정을 했더라. 특별하게 이들을 보살펴 줬어요. 하나님께서 이 멜리데 섬 사람도 준비를 하신 거죠. 하나님은 276명을 구원하고 이 멜리데 섬 사람들을 구원하고 이 모든 일들을 누구한테 맡겼냐? 바울한테 맡겼어요. 그래서 불을 피워가지고 따뜻하게, 겨울에 이제 초겨울이니까 추웠어요. 우리 날씨도 10월 말 되면 좀 썰렁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걷어가지고 불에 넣어요. 이렇게 불 피우는데 나무를 집어서 이렇게 불을 피우는데 거기 뭐가 있었냐면 뱀이 있었어요. 독사.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거기서 나와가지고 바울의 손을 물고 있어요. 손에 뱀이 물려있으니 매달려 있다고요. 독사가. 그 멜리데 섬에 독사가 아주 유명하기로 잘 알려져 있어요. 그 뱀 물리면은 다 죽어요. 잠시 독이 센 뱀 물리면요, 불과 몇 초 안에 그냥 거품 물고 죽어요. 그래서 원주민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뱀이 지금 바울의 손에 매달려 있단 말이에요. 물고 이거 놓지를 않아요.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이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왔잖아요. 죄수들인지 아닌지는 복장 보면 알거든요. 그래서 죄수의 몸으로 온 사람들과 군인들과 선원들이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지중해 바다에서 표류해서 여기에 도착했지만 이 죄인은 분명히 살인죄를 저질렀거나 악을 행한 사람일 거다. 그래서 그 섬에 사는 사람들의 신 중에 하나가 뱀을 보내는 신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 신이 이 바다에서 구조받았지만, 이 살인자가 구원받았지만 공의로 그가 살지 못하게 이 신이 심판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 섬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죠. 옛날 우리 시골에 가면은 집을 지키는 집사가 있었어요. 뱀사자. 집을 지키는 뱀. 그래서 집에 천정에 뱀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은 안 잡았어요. 그 뱀이 집을 지켜준다고 생각을 했어요. 고대의 신사상이거든요. 이렇게 밭에 가면은
그 지신이 있어요. 논두렁에 가면은 고시래가 있어요. 고시래. 그래서 새참을 가지고 오고 술을 먹을 때 한 잔 딱 따라서 고시래 하고 쏟아붓고 먹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 고시래라고 하는 신은 입이 조그만하고요. 배가 뻘뚝한 신이에요. 욕심 많은 신. 그래서 그 신한테 먼저 제사 드리고 먹는 의식인데 우리는 모르고 한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신의 사상이 있어요. 고대 시대는 모든 게 다 신이었어요. 신비하니까. 그래서 신이 이 사람을 징벌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이렇게 매달려 있어서 막 있는 거 보고, 저 사람은 살인자라서 신이 드디어 여기서 심판하는군. 이렇게 했는데 툴툴 털어가지고 불 속에 뱀이 들어가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멀쩡했어요. 그래서 기다리는 거죠. 죽을 때가 됐는데, 거품 물 때가 됐는데, 퉁퉁 붓고 지금 살려주세요 할 때가 됐는데 무슨 일이지? 근데 그들이 붙든지 혹이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 알고 기다렸어요. 독사에 물리면 그랬단 말이죠. 근데 오랫동안 기다려도 아무 일이 없어요.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는 신이다. 저 뱀을 물려서 산 사람은 신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 지역에 그런 사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을 신으로 숭배하려고 그러는 거죠.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구냐면 보빌료라고 하는 추장이 있어요. 그 부족장이죠. 부족장이 이가 이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영접해서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라. 그래서 신처럼 숭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멜리데스 사람도 하나님께서 이 불뱀 하나 때문에 바울한테 또 맡겨준 거예요. 바울이 일부러 불뱀 물려고 한 것도 아니고 불 떼려고 하다. 다른 사람이 불 떼지. 왜 또 바울이 그걸 또 나무를 건드려요. 그죠? 나무를 건드리게 하신 분도 하나님 거기서 폈는데 그 불 속에서 뜨거우니까 뱀이 나와서 바울의 손을 물은 것도 이게 누가 하신 거냐면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 사건이 아니었으면 멜리데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듣죠. 이 사람들의 사고를 확 꺾어버렸어요.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저 사람 말은 꼭 들어야 된다. 이렇게 만드셨어요. 저 사람은 신이다. 이렇게 만드셨다고요. 그리고 나서 그 집에 토지가 많이 있고 부자였어요. 그래서 사흘 동안 친절히 그들을 섬겼어요. 신 같은 사람이니까 얼마나 잘 섬겼겠어요. 그렇죠? 보블리오의 부친이 있었는데 열병에 걸렸어요. 이질에 걸려가지고 누워있는데 바울이 들어가가지고 기도했더니 나았어요. 바울이 기도하고 안수했더니 열병이 치유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열병 걸리면 그 당시에 거의 초죽음이었거든요. 우리나라도 이런 이질이나 장티푸스나 콜레라 오면 막 저녁에 곡소리가 났거든요. 열이 오르면 옛날에는 해열제가 없었잖아요. 그리고 옛날에는 왜 밀어냈는지 모르겠어요. 열 나면은 춥잖아요. 그럼 이불을 뒤집어 씌웠어요. 죽으라고 그런 거죠. 요즘 같으면은 이불 뒤집어 씌우지 않죠. 춥다고 해도 옷을 벗겨가지고 열을 내리게 하는데 옛날엔 반대로 했어요. 춥다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죽는 사례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여기 안수하고 병까지 나왔어요. 이러므로 그러니까 섬 가운데 병든 사람들 와서 다 고침을 받아요. 이러니까 이제 이 섬 사람들은 바울이 하나님 같이 된 거예요. 이제 바울의 말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거예요. 후한 예로 대접하고 떠날 새 그들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그런데 얼마나 거기 머물렀냐면 석 달 동안 머물렀더라. 이렇게 말해요. 석 달 동안 머물른 이유는 그때가 겨울이었으니까 겨울을 지나야 되잖아요. 12월, 1월, 2월 지나고 이제 3월 달에 출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섬에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가 있어요. 거기에 그 섬에 알렉산드리아라는 배가 와가지고 이 알렉산드리아 배가 어디로 오냐면 이쪽 지중해로 여기가 멜리데 섬이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가지고 이쪽으로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 배가 있고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 배가 있어요. 한 복판으로는 못 지나가요. 풍랑 때문에. 근데 여기 멜리데 섬에 곡물을 실는 수송선이 있는데 그 배가 겨울을 지내기 위해서 거기 정박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배도 뭐 하셨어요? 준비하셨어요. 참 하나님은 그래서 하는 일이 신묘막측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진짜 하나님은 너무나도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길로 인도하셨어요. 근데 그 길을
가는 바울도 몰라요. 갑자기 만난 풍랑, 이게 뭘까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밤에 나타나셨어요. 주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로마에 가서 황제 앞에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걱정하지 마. 안 죽어. 그리고 이 사람들 하나도 안 다칠 거야. 이 276명 너한테 다 붙였어. 내가 이들을 다 구원할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 꼼짝없이 복음을 들을 수밖에 없었고, 멜리데 섬에도 불뱀과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기적으로 인해 가지고 이들이 다 복음을 믿어서 이 섬 사람들이 다 복음화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이 예비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서 갔더라.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디오스구로라는 말은 쌍둥이 수호신 머리를 이렇게 붙인 배라는 뜻이에요. 그런 장식을 한 굉장히 화려하고 큰 배였더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지냈더라. 그 수라구사가 시실리 섬에 있는 섬을 말하는 거예요. 이 이탈리아가 이렇게 장화처럼 생겼잖아요. 발처럼, 사람 발. 여기가 브린디시고 여기가 로마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가 삼각형으로 된 시실리 섬이 있어요. 여기가 이제 멜리데 섬이죠. 여기가 이제 카르타고예요. 여기가 아프리카. 여기는 아프리카. 여기는 시실리 섬. 여기가 로마. 여기가 이탈리아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가 이제 옛날 유고슬라비아 여기 그 동네 여기고요. 여기가 아드리아해예요. 그래서 여기 멜리데 섬에서 표류해가지고 여기까지 간 거잖아요. 여기에서 수라구사 섬에서 여기서 3일 동안 지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멜리데 섬 사람들도 준비하셨고 거기서 들어서 레기온에 이르러서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보디올로 올라갔더라. 여기 이제 지도 나오죠. 레기온이 어디냐면 요 끄트머리예요. 그래서 여기 수라구사에서 레기온으로 갔다가 여기에서 어디로 가냐면 보디올이라는 동네로 점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쭉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목적을 다 이뤘으니까 이제 선원들 다 구원했고 멜리데 섬 사람들 복음 다 전했고 이러니까 이제 평탄하게 이 사람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이제 누구도 이 배에 타고 가는데 바울한테 딴지 걸거나 문제를 일으킬 사람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봤잖아요. 풍랑 속에서 지켜봤고 또 이 섬에서 3개월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봤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3개월 동안 다 듣고 경험했으니 이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있었겠냐고. 성경에 기록은 안 됐지만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3개월 동안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는 여기 이제 보디올에 이르러서 거기서 형제들을 만났더라. 형제들을 만났다는 얘기는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가 그 로마 주변에 있는 도시에 이 편지를 회람하면서 읽잖아요. 그때 형제는 이방 선조 해가지고 복음을 들었던 그리스도인들을 만난 거죠. 그들의 청함을 받아서 일주일 동안 거기 머무르면서 휴식을 취하게 되죠. 왜냐하면 그 풍랑 속에서 표류하면서 여기까지 오느라고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때 당시에 바울의 나이가 50대 후반이었으니까 그때 당시 50대 후반과 지금 50대 후반은 다르거든요. 그때는 나이가 50대 후반이면 굉장히 많은 나이였거든요. 그때 당시에 평균 나이가 27세 그밖에 안 돼요. 전쟁으로 사람들이 많이 죽었고 전염병으로 많이 죽고 로마 시대에 한참 잘 나갔던 시대도 평균 나이가 40대가 안 됐어요. 우리나라도 평균 수명이 지금 40대 이상 된 지 얼마 안 됐죠. 19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요.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30대도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환갑잔치를 한 거죠. 옛날엔 전염병과 전쟁으로 그냥 추풍낙엽으로 사라졌었어요. 그래서 40 넘어가면 할아버지 손자 갖고 다니고 그랬죠.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40대는 청년인데 유엔에서 65세까지를 청년으로 규정을 했어요. 여러분은 저와 함께 청년입니다. 1회를 지내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에서 형제들의 소식을 들었더라. 드디어 이제 아피아로 가가지고 보디올로 가가지고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가서 아뼈 광장에 이르게 돼요. 그래서 아뼈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나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거기가 이제 바로
아뼈 광장, 삼관, 로마로 가는 요 중간 지점에 거쳐서 거기서부터는 육로로 가는 거죠. 보디올에서부터는 육로로 이렇게 해서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길을 앞장서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길도 그렇거든요. 지금은 잘 몰라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나는 잘 모르는데 어느 날 보면 하나님께서 어디로 이끌어서 갖다 놓으셨어요. 몰라요, 나도.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어떤 일을 할 때 뭔 일이지? 라고 물음표 달지만 나중에 보면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왜냐하면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 먹이시고 새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간섭하심 속에 있고 지금 생태계도 이게 비율이 딱 유지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거든요. 이 생태계의 질서가 무너지면 무너져요. 이 지구 온도가 1.5도만 올라가면 통제불능이 된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1.5도만 더 올라가면 더 이상 통제가 안 된대. 그래서 요즘 이산화탄소 줄이려고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북극의 얼음이 지금 다 녹고 있잖아요. 시베리아에 30m씩 올라가요. 시베리아. 그래서 동토라 그러죠. 동토의 땅. 영원히 녹지 않는 동토의 땅. 그런 땅이 지금 녹고 있어요. 영원히 냉장고 같은 동네가 녹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기상이변이 세계 곳곳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다 누가 간섭하세요?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하나님이 질서를 만들었는데 그 질서를 깨먹은 게 누구냐면 인간들이 대기를 오염시켜가지고 하나님의 간섭하심 속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대기권에 지구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이 수분이 더 많이 증발하죠. 그럼 대기권으로 수분이 많이 올라가는데 압력에 떠밀려 다니다 어느 한 군데 폭탄을 쏟아붓는 거예요. 그래서 한 군데 집중호우가 요즘 많이 일어나죠. 이 기후변화에 의해서 그런 거예요. 막 수증기가 옛날보다 더 많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비 양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구 온도가 올라가면 수분이 꽉 올라가고 어디는 왕창 물 쏟아내고 어디는 가뭄과 기근으로 비가 안 오고 한 군데서는 가뭄과 기근의 재앙이 일어나고 한 군데서는 홍수의 재앙이 일어나고 이게 지구 온난화의 재앙입니다. 요즘 뉴스에 계속 나오죠. 요즘 산불 나가지고 미국이라든지 호주 같은 데 한 번 산불 나면 막 불 끄는데 6개월 걸리고 1년 걸리고 막 이러잖아요. 1년 걸려도 아직도 불도 못 끄고 있고 이래요. 그러니까 그 대기가 오염되면서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데 그런 대기 생태계 하나까지도 하나님 간섭하시는데 그 간섭하시는 생태계를 파괴시키면 하나님의 재앙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가지고 가택연금 상태, 이걸 감옥에 있다 이렇게 말해요. 가택연금 상태죠. 옛날 김대중 대통령 가택연금 상태 듯이 연금이라는 게 감옥이잖아요. 감옥, 갇혀 있는 거죠. 바울이 여기 갇혀 있을 때 쓴 편지가 옥중서신이에요. 그 옥중서신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옥중서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로마에서 쓴 편지예요. 여기 고린도에서 쓴 편지가 로마서, 에베소 이 고린도를 향해서 쓴 것이 고린도전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감옥에서 쪽 아시아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에베소, 그다음에 빌립보는 이쪽이죠. 빌립보, 골로새는 여기 에베소 바로 옆에 있어요. 골로새. 그다음에 골로새에 있는 한 사람 누구냐? 빌레몬이라고 하는 제자한테 썼어요. 그래서 네 권이 옥중서신이에요. 빌레몬. 골로새에 빌레몬한테도 씁니다. 오네시모 대동에서 갔던 편지 내용이 있죠. 그 사흘 후에 바울이 거기 이제 로마에 도착해서 사흘 후에 높은 사람들을 청해요. 유대인들 중에서 유력한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 유력한 사람들을 초청해서 이 사람들을 마음을 사고 이 사람들에게 뭔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야 다시 혼란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바울은 이 로마에 온 목적이 이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고 스페인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조상의 관습을 배척하는 거였어요. 나는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적 없다.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다. 그런 일이 없는데 유대인들이 나를 로마의 죄수로 올가매가지고 보내서 내가 로마인인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어서 석방하려고 했었지만 유대인들이 반대했기 때문에 내가 마지못해서 황제한테 상소를 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상소 재판받으러 왔다. 이걸 설명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하고 갈등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내 민족을 고발하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바울이 유대인들하고 적대 관계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 조상들을 고발해가지고 자기 민족의 대적자요 반역자다. 이렇게 되면은 곤란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주 피곤하게 되는 거죠.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했다. 왜 청했냐면 복음을 전하려고.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된 거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쇠사슬에 매여가지고 감옥에 지금 가택 연금된 상태에 있는 거죠. 있어서 못 가니까, 갈 수 없으니까 이 사람들을 초청했어요. 초청해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전하면서 나는 우리 민족에게 대적자도 아니고 배척자도 아니고 반역자도 아니다 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다. 그래서 이 유대 유력한 지도자들 불러서 얘기를 했더니 바울은 혹시나 또 이 예루살렘에 있는 아주 원리주의 유대인들 같은 줄 알고 걱정이 돼서 이들한테 미리 설명을 했는데 이 사람들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편지 받은 것도 없어. 너 가면은 어떻게 하라 이런 얘기도 없었고 바울에 관해서 뭐 딴 얘기한 것도 없어. 이렇게. 왜냐하면 보통 유대인들은 로마의 죄수들이 압송해 가면 꼼짝만 하고 끌려가니까 안심하고 뭐 딴 얘기 안 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게 하신 거죠. 안 그러면 로마에도 막 유대인들이 들고 있나 가지고 난리치면 이 유대인들만 피곤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들도 피곤해지고 갈등이 생기면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얘기 나누면서 우리가 사도행전 18장에서 배웠잖아요. 18장에 유대인들이 추방됐어요. 추방돼가지고 18장에 보면 그 아굴라라고 하는 본도에서 태어난 유대인들이 있는데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떠나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추방당한 상태에. 그래서 이 당시가 언제냐면 49년이었어요. 49년에 추방당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49년도에 어디 있었냐면 안디옥교에 있었단 말이에요. 1차 선교 여행 끝나고 2차 선교 여행 출발할 당시란 말이죠. 2차 선교할 때. 그래가지고 54년에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죽고 누가 황제가 되냐면 네로가 황제가 돼요. 네로가 황제가 돼가지고 유대인들 돌아와도 돼 이래가지고 돌아왔어요. 요때에 요 49년에서 54년 사이에 로마의 기독교인들이 주로 누구였냐면 이방인들. 유대인들은 다 추방당했으니까 이방인들만 있잖아요. 이방인들 그리스도인들만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가 심각해진 거예요. 이들이 돌아오고 나니까 유대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갈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조심스럽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이 54년에 들어왔는데 바울이 지금 여기에 도착한 것이 59년 말 60년대 초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나서 한 5, 6년 지난 뒤에 지금 로마에 간 거잖아요. 갔는데 이 로마 사람들과 또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 이 삼각관계란 말이에요. 만약에 여기서 또 갈등 생기면 이 49년에 추방당한 것처럼 유대인만 추방당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인들까지 추방당하면 바울이 본래 하고자 하는 선교의 목적에서 벗어나잖아요. 그래서 가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형제들 초청해서 복음을 가르치고 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먼저 부른 거예요. 유대인들을 먼저 불러가지고 유대인들을 불러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겠다. 내가 여기 온 목적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고 여기 지금 와서 하는 모든 일들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야 바울이 나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모든 일을 할 때 장애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쳤고 만약에 기독교인들이 여기에 먼저 형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로마 교회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는데
잘못하면 삐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초청 안 하고 유대인들부터 먼저 초청하시다니. 당시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권위가 있었거든요. 바울 오기를 목을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들은 초청 안 하고 유대인들 지도자들도 먼저 초청하니까 이건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바울의 마음은 항상 복음이 갈등을 겪지 않도록 하는 일이었어요. 왜? 나라가 태평하고 혼란이 없어야 복음을 전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막 광화문에서 막 기독교인들이 막 이렇게 하는 거 그거 진짜 우스운 일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안 믿는 사람들한테 다 비난당하고 정부한테도 미움받고 그 무슨 유익을 얻겠어요? 아무 유익이 없잖아요. 그 유익이 없는 일 왜 하냐고.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안티만 더 늘어나고 기독교가 모욕만 당하잖아요. 바울은 그렇게 안 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배워야 돼요.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도 어떻게든 갈등이 없이 해결하려고 애썼고 지금 로마에 와서도 어떻게든지 갈등을 없애야 내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또 복음을 들은 이 형제들이 갈등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또 추방당해서 혼란을 겪을까 봐서 지금 바울이 28장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을 불러서 로마인이 신문에서 죄가 없기 때문에 내가 이제 유대인들이 반대했기 때문에 여기 가이사한테 상소해서 여기까지 와 있는 거다. 그래서 내가 지금 너희를 청한 이유가 여기 있다. 내가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에 여기 쇠사슬에 매인 거다. 이스라엘 소망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부활의 소망이죠.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게서 받은 편지도 없고 이 어떤 소식도 듣지 못했다. 또 형제 중에 누가 와서 바울에 대해서 좋지 못한 얘기를 한 적도 없다.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죠? 그래서 바울이 이에 너희 사상이 어떤가 듣고자 한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도대체 왜 예루살렘에서 이런 갈등이 생기고 네가 뭘 전하길래 이렇게 혼란스럽냐?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 파에 대해서는 이 파는 대파 쪽파가 아니고요. 예수파, 나사렛파, 나사렛 땅이죠. 그때 당시에 이제 가난한 자들의 모임이었던 에세네파가 있었고요. 또 부자들 모임인 사두개파가 있었고요. 율법만 고집하는 또 이제 바리새파가 있고 이래 각종 파가 있었잖아요. 권력으로 싸워서 쟁취해야 된다는 젤롯 땅이 있고 또 헤롯 중심으로 모여서 이제 로마와 손잡고 현실 정치에 참여하는 헤롯 땅들이 있고 막 다양한 당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나사렛 파였단 말이에요. 나사렛 땅. 이 나사렛 파에 대해서는 어디서든지 반대받는 줄 안다. 왜 이들이 반대하지? 근데 궁금했어요. 근데 그 사실을 가장 대표작격이잖아요. 이방 선교의 대표작격 때는 바울을 만났으니 한번 들어보고 싶은 거죠. 그들이 날짜를 정했어요. 그냥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라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초청을 했어요. 날짜를 정해서. 월요일은 누가 하고 화요일은 누가 하고 이렇게 날짜를 초청해서 사람들 차례대로 불렀어요.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했더라. 그러니까 바울은 갇혀있지만 복음은 계속 전해진 거예요. 강론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언했더라. 그리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권하더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 얘기가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면서 갇혀 있으니까 이 빌립보 교인들이 이 빌립보서 편지를 쓰잖아요. 그때 빌립보 교회에 이 소식을 듣고 이런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불안해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선생격이고 이방 선교의 가장 위대한 사도인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빌립보 교인들한테 바울이 편지를 써요. 걱정하지 마. 내가 로마에 갇힌 것은 이렇게 여기 갇힌 것은 갇힌 게 아니야. 오히려 갇힘으로 복음이 더 확장되고 진보를 이루었어. 이렇게 말해요. 그 얘기가 빌립보서에 나옵니다. 빌립보서 1장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당한 일이 뭐냐면 지금 감옥에 갇힌 일이 이 말이에요.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나의 매임이 이렇게 갇혀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지만 아무것도 못하는 게 아니라 지금 사람들이 줄 서서 찾아오잖아요. 그리고 거기 경비 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경비.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유대인들과 많은 유력자들이 와가지고 복음을 들었잖아요. 시간 예약제로 와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을 했단 말이에요. 돌아다니지도 않으면서. 그리고는 거기에 시위대가 있어요. 시위대는 뭐냐면 바울을 군인이 지키잖아요. 혼자 지키는 게 아니라 당번제로 돌아가면서 지켜요. 당번으로 돌아가면서 지키니까 바꿀 때마다 야 거기서 뭐하냐? 그럼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 몰라, 바울이라는 이상한 사람 왔는데 거기면 유대인들 이 사람들 엄청 많이 와. 뭐 하는데? 그러니까 그 예수라는 사람을 전하는 사람이야 라고 그러니까 이 온 시위대 안에 있는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뭘 전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전하고 있어요.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듣게 만들고 복음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당한 메인 일이 오히려 장애가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확장되는 진전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해요.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 너희들아, 여기 빌립보 교인들, 마케도니아 지방에 첫 번째 유럽에서 바울이 세운 교회죠. 그래서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날짜를 정하고 와서 이렇게 말씀을 들어요. 근데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은 사람도 있더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얼떨결에 와서 말씀을 듣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하는 계획과는 전혀 동떨어진 어떤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죠. 일은 바울이 하지만 실제 일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어도 갇혀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줄 서서 와서 말씀을 듣게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에 경비를 쓰는 사람들이 온 로마에 다니면서 다 소문을 내게 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오히려 바울 혼자 한 것보다 보이지 않는 응원군들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았는데 서로 맞지 않아서 흩어질 때에 이렇게 말해요. 여기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옳다. 이사야서 6장 말씀에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면서 그랬잖아요.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 이사야 말씀을 가지고 설명했는데 여기도 똑같았어요. 바울도 똑같은 말씀을 이 백성이 가서 말하기를 너는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귀에 둔하고 눈은 감겼으니 보지 못하고 귀는 열렸지만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요. 마음으로 깨닫지 못해요. 그들이 돌아오면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이 말은 그들이 완악함으로 와서 깨달으면은 그 깨달음이 그들한테 유익을 주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악한 사람들이 복음의 비밀을 알면요, 그걸 이용해 먹잖아요. 그래서 오늘날도 브로커 목사가 있어요. 딱 어디 토지 개발하면요, 종교용지를 비싸게 사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팔아먹어요. 그래서 교회 지어가지고 교회 머릿수 곱하기 땅값 얼마 이래갖고 팔아넘기는 브로커 목사들이 있어요. 근데 요즘 교회가 주춤하니까 브로커 목사들이 별로 할 일이 없는데 개척교회도 사고 팔고 이러는 아주 사기꾼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인 몇 명이니까 보증금 얼마에 권리금 얼마에 교인 한 사람당 얼마 이렇게 팔아먹는 사기꾼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속아나는 사람도 있고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 완악해지면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믿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 보내준 줄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려 하였더라. 그래서 이 복음이 그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어디로 갔어요? 이방으로 갔다. 로마서 9장에서 11장 얘기죠. 유대인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이 복음이 이방인들한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누가 안 듣잖아요. 안 들으면 그거 멈추는 게 아니에요. 그 복음이 딴 데로 가요. 여러분 전도해 본 경험 있으시면은 알 겁니다. 내가 A라는 사람을 전도했는데 엉뚱하게 B, C가 교회를 와요. A라는 사람 안 오고. 겪어보셨죠? 그 사람이 안 믿으면 이 사람을 듣고 저 사람을 듣게. 그래서 바울이 2년 동안, 이태가 2년이거든요. 2년 동안 셋집에 머물면서, 셋집 가택 연금 상태에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뭐 했어요? 전파했더라.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더라. 이렇게 해서 사도행전이 끝나요. 끝났는데 이게 마치 끝난 것 같지 않죠? 계속 열려 있는 건데
사도행전 기록은 누가가 기록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기록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 그 이후에 사도행전 29장, 30장 계속 써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지만 지금 이 선교의 역사를 쓴 거잖아요. 이 선교는 누가 선교를 했냐면 하나님의 선교예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들은 것도 성령이 이렇게 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졌고, 또 우리가 이제 복음을 받았어요. 이 복음을 이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한테까지 전하고 나눠야 될 사명이 우리한테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사도행전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제자들한테 나타나시잖아요.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가르치시고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성령이 능력이 임하면 너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다. 그러니까 그날을 기다려라 해서 그들이 기다려서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했고 능력이 임했더니 그들이 말씀대로 능력을 힘입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을 성경에 기록해서 이 모든 선교의 주체는 누구냐? 하나님이 하셔서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 선교였어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성령 행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성령의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고 아들이 성령을 보내셔서 지금도 우리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그 진리 가운데 이끌어가는 역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로 간섭하셔서 당신의 백성을 찾아서 당신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안 하면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하나님은 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안 하면 다른 사람 통해서 일하세요. 에서가 축복 싫어? 그럼 야곱한테 가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원래 축복은 누구 거였죠? 에서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뺏어서 야곱한테 준 거예요. 요셉이 팔려가지만, 그죠? 거기 보내주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근데 사람 방법으로 안 보내고 누구 방법으로 했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형들한테 배신당하고 팔려가고 노예로 팔려가고 거기서 감옥에 갇히고 하는 그게 길이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땐 그게 무슨 길이에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왜? 그렇게 해야만 누가 하신 일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인 거예요. 사람이 계획대로 하면은 그건 하나님이 한 게 아니라 누가 했어요? 지가 잘나서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내가 계획하고 설계하고 한 대로 되지 않아요. 내가 방법대로 발버둥을 쳤는데 안 돼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드러나요. 그래서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렇게.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본인은 몰라요. 어떻게 될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 로마에 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또 어떤 현상이 날지 전혀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의 길을 이끄셨고 인도하셔서 복음을 이 땅에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다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맡겨진 이 하나님의 역사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랍도록 역사해 가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 들어 쓰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거룩한 뜻에 귀하게 쓰여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해서 잠깐 기도하는